이것을 갖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십자가는 수직적인 의미가 있고 수직적인 의미, 수평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 원,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온전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신 분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수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차원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갖고 있잖아. 이거는 신구하고 똑같습니다. 신구하고 똑같이 수직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십자가의 수평적인 의미를 우리가 너무 간과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수평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그것만 갖고서는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고 수평적인 의미가 있을 때, 수평적인 것이 있을 때 십자가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거의 8, 90%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하나님을 이런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수평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것은 그냥 이벤트, 어쩌다 한번 조금 강조하면 성도와의 교제죠. 이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강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것에 비해서 수평적인 것을 강조를 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라면 일방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십계명을 보더라도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혹시 우리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를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입니다. 쉼을 가져라.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3개밖에 안 되고 7개의 계명이 사람과 사람,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셨던 그 모습이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등됨을 취하셨고 또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수평적인 만남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다못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라고 하는 것도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냐 하는 건데 영생을 얻는 방법도 자비를 베푼 자와 같이 행동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따지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이에요. 사실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젊은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 말고. 사실 이웃을 잘 몰라요. 지금 우리는 지역사회도 잃어버렸고 공동체도 잃어버렸고 이웃을 잃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성경은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을 부모를 먼저 얘기합니다. 다시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을 사랑할 이웃으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나그네 고와 과부입니다. 나중에 고와 과부. 나그네 고와 과부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사실은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3가지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그네 고와 과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할 터전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 고와 과부인데 바로 장애인들이 이 땅에 터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째로 원수죠, 원수.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 뭐 각자 있는 사람도 없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시편 기자는 늘 원수에 둘러싸여 있어요. 바로 이들이 우리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수평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무슨 정신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은 예배하고 뭐 찬양하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십자가의 수평적인 의미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실제로 사랑하라 명령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 사랑했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점과 수평적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십자가의 그가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했던 원은 뭐냐?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과 입체적인 원, 이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가 이것이 입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라고 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오셨던 유일한 방식이고, 또 인간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평적인 유일한 길,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 수직적인 사랑보다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에 더 강조점을 둔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그 수평적인 사랑을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생각할 때 우리는 수평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메시지나 삶 속에서도 수평적인 것들이 더 많이 강조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만이 완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도 내가 저 율법주의자들한테 스캔달론이다. 나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자체가 거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거대한 이 거치는 돌,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무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스캔달론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자꾸 거치는 돌을 놓기 시작해요. 거치는 돌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거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도 자세히 보게 되면 주님은 누구나 다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혹 우리는 교회가 이웃들에게, 연약한 이웃들, 또 사실은 그들만 죄인이 아닌데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또 그중에 많은 장애인들의 교회가 거치는 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와 장애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자료는 하나, 장애를 이야기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는 좀 넘어가시고요. 그 8페이지 보게 되면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 표가 나와 있는데 8페이지 보면 제가 장애를 좀 단순하게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십자가를 입체적으로 봤죠? 입체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장애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괄호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지금 여러분 그림은 잘 안 나오지만 괄호는 장애의 범주를 말합니다. 전에는 5개였죠? 지금 15개입니다. 그죠? 15개. 장애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15개지만 외국은 더 많아요. 뭐 캐나다나 이런 데는 25개가 되니까 장애 범주를 수평적인 거라 말하면 옆에는 장애 정도를 말합니다. 뭐 과거에는 우리가 1급, 2급, 3급, 4급, 6급 했는데 지금은 중증, 경증으로 하죠. 사실은 그 말이 안 되죠. 중증, 경증 둘로 나눠 지칭이 아니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장애 몸은 사람만큼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사람만큼 다 다르다. 뭐 지체장애인이라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시각장애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장애의 범주와 장애 정도, 이거는 단순히 사각형이죠. 평면이죠. 보통 우리를 장애인 그러면 이렇게 평면으로 이해하거나 또 장애 정도는 선이죠, 선.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으로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장애인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오른쪽 선이 뭐냐면 생애 주기예요. 생애 주기. 그러니까 사실은 지체장애인 중에 중증 중에 10살, 20살, 50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다 장애라고 하는 게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애복지법은 간단해요. 장애인 범주, 장애 정도. 이걸 끝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장애 선교를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총신대에서 장애인 신학 발표를 할 때 그런 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선교, 한장 선교, 장애인 신학, 장애인 선교하는 사람들의 장애 대상이 아직도 여전히 시각, 청각, 요구로 끝나고 있지 않은가. 지체, 시각, 청각, 기껏 발달도 잘 하지 않는 이 정도로 끝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는 장애인 범주가 15개나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 장애 범주도 의료적인 거죠. 몸에 관한 거죠. 실제로 장애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장애를 겪는다라고 말하면 사회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큰 네모난 틀 있죠. 이게 법과 제도, 사회적 환경이에요. 이게 미국에 따라 다르고 한국에 따라 다르고 서울 따라 다르고 제주 따라 다르고 뭐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어쩌면 그나마 서울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 전정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 웬만한 뭐 전철과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구비가 돼서 다니기 쉽지만 제가 지방에 간다 그러면 일단 대중교통부터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장애인 꼴이 되는지 거기는 어떻게 다니. 그리고 또 지방에 갈수록 동선이 더 길어요. 그죠? 사실은 서울도 동선이 길지만 대중교통으로 커버하는데 대중교통으로 커버하지 않는 지방은 더 어려운 거죠. 게다가 서울은 여러 가지 서울 나름대로 좀 특별시로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방은 거기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법과 제도, 사회적 환경 안에서 장애 범주, 정도,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를 본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들은 이 중에 한 점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점 하나가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장애를 하나의 선으로 볼 거냐, 아니면 면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입체로 볼 거냐. 게다가 그것이 이 법과 제도, 사회적 환경에 둘러싸이는 입체로 볼 거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 중에 뭐 5페이지나 6페이지는 다 그런 겁니다. WHO에서는 장애를 3번이나 개념 정의를 하는데 이제는 활동과 참여라든가 손상이라든가 또 의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장애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장애를 정부에서 정한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장애를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애 선교할 때 장애를 입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표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된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안에는 장애인이 못 들어가지만 장애인 범주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 표시 안에, 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좀 다른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장애인, 요거는 이제 공유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장애인 선교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선교란 말을 하죠.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가신다.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죠. 출애굽 사건과 똑같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날 좀 구해주세요, 날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 찾아오셔서 그를 끄집어낸 거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수동적이다 보니까 계속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체적인 노력이 십자가다라고 본다면 이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장애인을 배제하고서 십자가를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과 교회란 말을 이제 넣었는데 사실은 장애인과 교회, 사실은 장애인을
장애인이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교회가 뭐냐 그러면 이웃을 구원하기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목사님들은 뭐 예배가 중요하다, 봉사가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예요. 그 선교적 공동체 안에 선교적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체라고 한다면 객체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서 주체는 누구냐?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들이 주체가 될 거고, 대상은 누구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잘 구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더 우선 가는 게 뭐냐면 장애인을 사랑하고 자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의 존재성이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선교라고 하는 부분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선교는 뭐냐? 예수님의 관점에서 장애를 겪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장애인 선교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다라고 한 전제는 뭐냐면 장애인도 사람이고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 선교 통합석이라고 하는 장르로 들어가게 되면, 통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유니티,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통합이란 말을 여기서 제가 인터그레이션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 통합이란 인클루전을 말합니다. 포함한다는 거죠. 포함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하듯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포함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포함하는 것. 이것이 이제 통합인데, 그 통합이란 말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다 연결되어져 간다. 사실은 이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그 한계점이 나간다면, 그러면 장애인 선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물리적인 접근권이 보장이 안 돼 있다면, 그리고 장애인이 교회를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십자가가 없는 거죠. 장애인이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편의시설에 접근돼야 되고, 뭐 시각장애에 대한 점력이라든가 청각장애에 대한 수어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 발달장애인의 다름을 이해하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다시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가 준비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장애인 선교를 굉장히 부수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주 필요 충분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장애 안에서는 장애인 선교와 십자가가 연결되어지면 거기서는 어떤 이유로든 소외된 사람이 없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되고 바로 그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되는 바로 그런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감을 정리를 한다면 장애인 선교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입체성과 십자가의 입체성. 다시 말하면 수직과 수평과 둘러싼 환경, 그리고 장애인의 정도, 범주, 생애주기,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입체적이고 장애인도 입체적인 것처럼 입체적인 것을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장애인 선교를 좀 입체적으로 제대로 된 관점으로 실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십자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고, 장애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그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와 십자가의 정신은 굉장히 큰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짧지만 제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